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온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온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하루 이틀 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한 권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한 16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였어요. 그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성대가 좀 약했거든요. 기관지가. 꿈에 목사님이 그 기관지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전화했다고 괜찮냐고. 그래서 근데 제가 독감 걸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독감이 걸려서 조금 아픈데 그래도 고맙다고 이런저런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병원도 가고 주사도 맞고 링겔도 맞고 이제 여러 가지 태국 당일 선교까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그 전화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사실은 물론 우리 교회들이 많은 사랑과 기도 더 많은 감동이지만 제가 정말 감동이 된 건 그분과의 대화의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이제 뭐 꿈 내용을 가지고 전화를 했다가 그 권사님이 한 70대 후반 정도 되시거든요. 그 권사님이 이제 자신의 어떤 가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는 이제 아들이 결혼을 안 했었는데 제가 온 이후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미국에 LG에 들어가서 미국으로 이제 그 파견을 간 거예요. 온 가족이. 그런데 이 권사님이 며느리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그 손녀가 5학년, 우리나라 나이로 5학년인데 그 손녀는 할머니가 보고 싶고 근데 오게 되어지면 할머니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학년짜리가 할머니한테 그러면서 할머니 보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사실은 나 할머니가 죄 짓는 게 너무 싫어. 이 권사님이 놀란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할머니는 우리 엄마 미워해? 나는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너무 싫어. 이 이야기가 이 권사님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자기 엄마 편 드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 이번 5월 달에 그 미국에 아들 집에 가는데 그래 누구야 할머니가 가서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축복하고 올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근데 그 5학년 아이의 입에서 할머니가 죄 짓는 게 너무 싫어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고 너무나 이 아이가 대견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덕담을 주고받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마음을 아는 거,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 권사님이 손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그 손녀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창조물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람을 보시고 생명이 되었을 때 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좋았던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런 사이가 점점 멀어져 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거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과 지금 내 삶의 문제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2024년도에는 현실을 가지고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재해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달라요. 현실이 기준이 되어지면 말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껴지는 삶이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느껴지는 삶이 재앙처럼 느껴지고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가 있고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런데 삶이 기준이 되어지면 말씀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힘이 들어요. 2024년도에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현실을 재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 감정에 더 깊은 어둠과 절망의 터널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되어지고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둠의 깊음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재앙처럼 보여지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미리 나에게 유산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또 어차피 주실 거니까 미리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걸 다 허비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됐냐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어요.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지도 않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이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 친구도, 이 둘째 아들도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근데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어느 누구 하나 모이질 않고 가까이 하질 않고 심지어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는 그 현실의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 머릿속에서 아버지에게 가면 양식이 풍족하여 얼마나 많은가. 내가 거기서 굶어 죽지 않을 텐데 차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 했던 그 지난날에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그리고 그 유산을 다 탕진했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책감이라는 거, 사단이 주는 죄책감이 있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죄책감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에 매이게 만드는 게 사단이 주는 죄책감이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책감은 그 죄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달라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사단이 죄를 깨달을 때는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죄책감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거죠. 근데 자기의 죄책감이 사로잡혀서 머무른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갔던 거예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머리로는 알아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깊은 절망의 터널에 빠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년 다윗과 골리앗 너무 잘 알죠.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겠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렵고 절망이 나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지는 현실이 골리앗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2024년엔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실을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용기를 가지는 거죠.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가 필요했어요. 깨달았고 머뭇거렸지만 그 머뭇거림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머뭇거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그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들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았으니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분. 22절부터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마치 동구밭에서 머리 기다리면서 언제쯤 아들이 오나?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안을 만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또한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오늘 2024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지체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난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았지만 크고 작은 이유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지체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그를 위하여 모든 잔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지막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마지막 십자가상에 놓여져 있는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전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이 맞아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그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 앞에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3절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예스겔서 죄송합니다. 예스겔 1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악인이라도, 그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저 악한 길로에서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죄라는 것은요, 하마르띠아라고 그래가지고요, 화살이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예요. 하나님, 내 감정과 내 현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평안을 보게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현실을 직시하지만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2024년 내가 눈에 보여지는 현실의 삶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는 한 해,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죄의 결과는 파괴와 죽음과 단절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돌이키길 원하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태신자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527장을 부르면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 태신자들을 작정한 그들을 함께 적으려고 그래요. 찬송가 527장인데 보면은 태신자 작정 보면은요, 한쪽은 교회 제출용이고 한쪽은 본인 기도용입니다. 여러분 태신자 이름만 적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중보기도팀이나 우리 성김장들이 함께 기도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주고 태신자 이름 그리고 본인 기도용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이걸 작정하실 분 작정하시고 헌금 내실 때 같이 오려서 교회 제출용을 내주시면 저와 또 우리 성김장, 부성김장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527장 찬송하면서 우리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 527장이요. 아무리 다시 부르죠. 이게 반주가 안 맞으니까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3절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 채찍 맞아 아파도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이 시간에는 계속 반주를 해주시면 오늘 작정 카드를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지체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도 있고 하나님을 알다가 떠나간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이 시간 함께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 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을 함께 적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적고 2024년 하나님께로 돌아